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환경, 상황,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축복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탁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것 같이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 축복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졌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조금 주저스러웠거든요. 내 삶이 혹시 저주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축복의 삶인지 저주의 삶인지. 솔직히 말을 하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보약을 먹고 있는지 내가 독약을 먹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죽어가는 낭떠러지의 밑으로 떨어지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 안에서에 묻혀 사는 삶,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성경의 말씀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에 맞게 적용을 시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삶인데요. 설교가 좀 무겁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에 있어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살구나 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탄의 속과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까지도 속아서 넘어간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은 그래, 네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 네가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네가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렇게 살아가.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보게 하여서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생각으로 보는가 성령으로 보는가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뭘로 봐야 되냐면요, 육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지금 계속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 삶을 한번 살펴봐라. 그 삶이 축복의 삶인지 저주의 삶인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너희들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편안하고 너희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축복의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많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많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게 더 축복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요, 어느 중심으로 더 강력하게 간주하세요? 사람 중심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시대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마지막 가면 갈수록 혼란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이런 많은 것은요 거의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집착하면 오히려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요,
이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사탄이 그렇게 조종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지금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AI가 생겼고요, 로봇이 생겼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되어가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종교를 억압할까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까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다고 말해요. 다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주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이다, 축복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면을 좀 우리들에게 자면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이웃을 쳐서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냐. 왜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유익이죠.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죽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아무도 죄도 없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였어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저주인데, 이 사탄은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말이거든요. 볼까요? 다시 한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내 유익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한다라고 하면 거짓 증거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게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죠?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라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저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이 지금 사람 중심으로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환경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근본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시작되었는지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졌는지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주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같이 따라다녀야 될까요? 그것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볼까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의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의뢰하는 것은 구부러진 의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그게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가 왜 이렇게 가지 못할까요? 이 축복이라는 게, 축복이 무엇이라는 게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20절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에게 라는 거죠.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의 중심이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서로 함께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를 감싸주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축복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 안에서 기쁨이, 평강이 올라오십니까? 만약에 남을 도와주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해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도록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것을 뚫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축복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는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21절이요. 참 중요한 건데요. 참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참 쉽지 않네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는 그 사랑이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그가 더 잘 되게 해주라는 거죠. 그 원수가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배고파거든 음식을 주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축복이 이것입니다.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쉽지 않지만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에서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말 축복의 사람은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 육신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좋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이 땅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축복이 뭐가 있고 저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삶이 이제 26절에 정확하게 말해져요.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